그는 먼저 가시관에 쓰신 예수님의 이마에 그 불을 비췄습니다. 한참 뒤에 그는 말없이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을 촛불로 비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에 들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옆구리로 촛불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의 설교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순환주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왕 예수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인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이 아니라 고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공식 입장하심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한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 혹은 우리가 호산나 외치다 해서 호산나 주일이다, 그렇게 종려주일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대로 구원의 예수뿐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다가 아주 강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약 3세기 이르는 로마에 의한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독교인들은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지상의 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국가에 대해서 더욱더 충성을 다했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왕적 신앙을 가졌다는 참 위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리고 신앙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왕을 거절하면 처형받기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며 사람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국가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허사가 되고 그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가 한 일은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노라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고 왕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시고 주를 믿고 왕으로 믿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선악간에 공정하게 봉하사 악을 없게 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영원히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왕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결정자인데 악을 방치하고 선이 고통당하게 모른 채 한다면 그것은 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행복합니다. 역사상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간신들의 말을 듣고 충신들을 죽여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당하는 그런 시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얼마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선한 왕입니다. 사랑의 왕이고 공의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셨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셨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 모두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악은 사라지고 악령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살만한 인생, 살만한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 되십니다. 구원을 베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샤, 즉 구원받았다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즉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없겠지만은 꼭 경험해서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풍성하여 넘치고 넘쳐서 누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럼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꿈을 받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세기 유다의 역사가 오세푸스에 의해서 BC 333년에 두로와 블레셋이 알렉산더에게 차례로 점령됐을 때 이 유다는 신기하게도 그 침략을 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를 두려워 말고 대제사장은 나가 그를 영접하라. 그래서 유다는 모든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를 맞이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금판을 단 그 간을 쓰고 알렉산더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동안에 꿈을 꾸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꿈에 어떤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으므로 기뻐 달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입을 맞추고 유다 백성을 축복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돌아갔다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우리 왕으로 섬기면 세상의 어떤 왕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으며 영육간에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영혼은 분명히 모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뭡니까? 겸손의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대에는 존귀한 자도 나귀를 탔지만은 말이 수입되는 솔로몬 이후에는 왕들이 말을 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 헬차할 때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행차는 어땠습니까? 한영한 사람들까지도 초라한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바로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로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별것 아니게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백성의 입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겸손하면 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겸손하면 행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두가 이 주님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귀 타시는 모습은 정복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이것이 악신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의 겸손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로마는요, 탑스 로마냐,
외치면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평화가 영어로 피스인데 이 본래는 이 말이 라틴어의 팍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로마는 자기에게 속하여 복종하고 충성하면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문화, 종교, 치안, 안보, 생명 다 보장하고 자유를 줄 테니까 우리에게 속하라. 우리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식 평화는 노예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뭡니까? 히브리적인 평화입니다. 이 히브리적 평화를 살롬이라 그렇게 우리가 늘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적 평화인 것입니다. 왕으로 모실 때 마음의 전쟁은 사라집니다. 외부적인 평안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심으로 예수를 왕 삼으심으로 바로 늘 삶 속에 평안을 누리시고 이 평안을 많은 사람과 누릴 수 있는 그런 살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대는요. 예수님은 거룩의 왕이 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도 자기를 왕으로 높이는 곳에 거룩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주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만한 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왕관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신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와 거룩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예수를 바로 이 한 주간을 만나기 힘쓰면서 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관을 이 시간은 내려놓고 이 주님만을 높이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충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며 높이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중간도 바로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며 은혜 받는 한 주가 되겠신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신 축복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하며 예수님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